준비한 말씀 기쁘게 잘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쯤에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됐습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의 전개는 언제쯤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 음성 듣고 또 소명받고 비전 받았다, 이런 보통 줄거리로 이어지는데 저는 조금 특이했던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라는 비전을 가지게 된 계기가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에서였습니다. 어느 날 제 아버지께서 저한테 딱 오셔서 아들아, 진로에 대해서 한번 좀 나랑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하시더니 대뜸 이제 하시는 이야기가, 말씀이, 아빠가 생각했을 때는 인생의 3분의 1이 일하는 시간인데 보통 한 8시간 일하니까 내가 가장 기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인생일 것 같다. 근데 네가 좋아하는 걸 한번 생각해보자. 너 뭐 좋아하냐? 너 찬양인도 좋아하고 찬양 좋아하고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성경 읽는 거 좋아하고 네가 읽고 생각한 것 토론하고 앞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거 좋아하지 않냐? 그리고 너 축구 엄청 좋아하지 않냐? 아빠 생각에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직업이 하나가 있다. 그게 뭔데요? 하고 제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목회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매듭을 지어주시는 것이, 그리고 아빠가 생각했을 때는 목회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는 아니셔서 오히려 저한테 그게 더 확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의 그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그때 설득력 있게 들렸어요. 설득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그리고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그 또래 이제 학생들처럼 나 그냥 경영학과 가가지고 CEO 되고 싶다, 법대 가가지고 판검사 되고 싶다, 이런 막연한 허세 가득한 전혀 꿈같지 않은 그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정말 내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가슴 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직업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정말 하는 사역들이 너무 다 즐겁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하는 일이 생명을 살리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정말 좋은 담임 목사님, 그리고 좋은 교회, 좋은 선후배 목회자들, 그리고 좋은 성도님들 만나서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그때 아버지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것을 하나의 범주로 묶을 수 있는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생각을 해보면 찬양 인도도 청중과의 호흡이죠. 그리고 책도, 독서도 저자와의 대화죠. 그리고 토론도, 운동도, 설교도 다 사람과 상호작용하고 함께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제가 정말 사람을 참 좋아하는 것 같고 사람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는 목회자로서 또 성경을 공부하고 또 고민하고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독교 신앙도 결국 사람이 그 중심에 서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결국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죠. 제가 이해하는 복음도 이 맥락과 같이 합니다. 사람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정체성, 그리고 소명, 비전, 나아갈 삶, 이게 저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대예배 설교 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 사람, 그리고 이를 애워싸고 있는 사랑과 자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애석하게도 좋은 소식으로 보낸 편지가 아니라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위기 관리 차원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갈라디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왜곡된 복음을 듣고 다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악영향을 받고 있다,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바울은 참된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변증하고 규명하고 재해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서의 그 문체를 보면요,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로워요. 화가 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답답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도대체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리고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복음의 본질, 복음의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짧은 시간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살펴볼 수는 없기에 굵직한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중심에는 안디옥 사건이라는 한 사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바울이 예전에 자신이 안디옥 교회에서 겪었던 자전적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근데 이때 이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이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 성도들로만 구성되어 있던 예루살렘 교회와는 다르게 다양한 인종이 함께 모여있던 곳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배타적이었어요. 할례도 종용했고요, 그리고 공동 식사도 아직 체현이 안 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와는 반대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도 많았고 다양한 인종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 식사도 가능케 됐던 좀 열린 교회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도행전 13장 같은 데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세워졌던 직분자들, 지도자들, 리더들을 보면요, 유대인이었던 바나바도 있고요, 그리고 니게르라 칭했던 그 흑인이에요. 흑인인 시므온도 있고요, 다양한 계급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식탁을 대했던, 신분과 인종과 문화를 뛰어넘어 하나 되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거예요. 그럼 그 안디옥 교회, 바로 이런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신분적 차별이, 지위의 높고 낮음이 전혀 없었던 그런 교회에서 베드로와 바나바 그리고 바울이 다른 동료 신자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게 안디옥 사건, 갈라디아서 2장의 이야기예요. 근데 아마도 이 식탁은 성찬 후에 공동 식사였을 가능성이 커요. 보통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식사 도중에 예루살렘 본부에서, 예루살렘의 본부의 헤드쿼터예요, 본부에서 사람들이 왔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누가 파견을 했냐? 바로 야고보예요. 그 당시에 전체 교회의 헤게모니는 아마 야고보가 장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고보가 누구죠? 신분상? 예수님의 형제잖아요. 출신이 그때도 중요했기 때문에 첫 번째 사도였고 예루살렘의 중심이 리더였고 예수님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독교 전체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베드로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약간 움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밥 먹다가 갑자기 쓱 하고 일어서 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누가 나랑 밥을 먹다가 나와 아무런 말도 없이 갑자기 나가요. 그냥 이석을 해버려요. 기분이 어떨까요? 안 좋죠. 불쾌하죠. 너무 무례하다고 느껴지겠죠? 그런데 그런 느낌을 받은 당사자가 평상시에도 출신 때문에, 신분 때문에 은밀히 무시를 당하거나 차별당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이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본다면 어땠을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예컨대 제가 평범한 일반 대학 출신이에요. 그런데 제 회사의 동료들은 전부 다 아이비리그 하버드 출신이에요. 그리고 우리 회사 대표 회장님도 다 하버드예요. 근데 회장님이 야, 차별 없어, 다 차별 없어 하면서 월급도 다 똑같이 줘요. 성과금도 똑같이 줘요. 모든 것들을 똑같이 대우해줘요. 다 평등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회사 동료들이 나를 대하는 것도 다 나를 정말 동등한 지위로 아무런 차별 없이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늘 찝찝해요. 은근한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대놓고는 안 해요. 은밀하게 뭔가가 좀 찝찝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료들이랑 이렇게 밥을 먹고 있었는데 하버드 출신의 대선배인 본부장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저랑 밥 먹고 있던 동료들이 갑자기 쓱 일어나서 나가버립니다.
그때 제 기분은 어땠을까요? 엄청난 수치심을 느꼈겠죠. 모멸감. 회사를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무너졌겠죠. 당시 교회 상황도 이랬던 겁니다. 베드로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가슴이 무너진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싶었을까요? 다니기 싫었겠죠. 바울은 바로 이 장면에서 대노합니다. 격분을 해요. 뭐라고까지 이 장면을 보고 이야기를 하냐면, 베드로는, 게바는 하나님께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게 정죄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하반절에 보면은 베드로, 네가 지금 한 행동은 반복음적인 행동이다 라고까지 선언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그렇죠. 저희가 나누었던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에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라는 이 구절의 원문을 보면은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고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경우에는 신적 수동태라고 해서 생략된 주어를 하나님으로 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았다, 유죄를 판결받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3절엔 뭐라고 하죠? 네가 하는 행동 외식이다, 위선이라는 거예요. 가면을 썼다는 거예요. 네가 평상시 얘기하고 설교하고 전파하고 다녔던 것과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표리부동하다, 후한무치한 행동이다. 그리고 14절에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치 않았다고 하면서 3단 콤보로 빈틈없이 계속해서 비판을 합니다. 아니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식사 예절 한번 어긴 것이 이렇게까지 비난받을 만한 일인가? 라고 생각할 법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맥락이 이어지듯이 바울이 봤을 때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함의하고 있는 바, 그리고 이 작은 행동 하나가 파생시킬 수 있는 악영향이 아주 지대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그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당시에 식사 자리는 단순한 밥상이 아니었어요. 영양을 채우는 그냥 밥상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식사는 신분 교제의 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신분의 사람들끼리 가지는 일종의 VIP 모임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같은 신분의 사람들끼리만 같이 이제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사회적 관습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으로 인해서 무너졌을까요? 복음의 빛 아래서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초기 기독교 모임의 핵심인 성찬, 공동 식사에서는 유대인과 비유대인, 남자와 여자, 노예와 자유인이 모두 다 함께 참여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현대 교회에서도 성찬식을 할 때 뭐라고 고백을 하죠? 이 하나의 빵과 하나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함께하는 식탁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동시에 그 은혜 덕분에, 그 은혜 하나만으로 이방인도 신분과 출신 상관없이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등한 형제 자매로 받아들여졌다는 상징이었던 겁니다. 의례를 통해 드러나는 상징이었던 거예요.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끼리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죠. 바로 그런 공동 식사 자리를 베드로가 어떻게 한 거죠? 이 상을 엎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상을 진짜 엎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행동이 곧 뭘 의미하나요? 예수께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 만드신 몸된 교회를 찢은 겁니다.
다시 찢은 거예요. 하나 되게 만든 교회를. 나아가 그렇게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그분의 살과 피, 그 모든 것을 무효화시킨 겁니다.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베드로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가장 큰 상처를 받았을 사람들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노예였거나 해방 노예였어요. 그리고 대부분 문맹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못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못 살았냐면 하루 벌어서 3일 먹을 것을 간신히 벌 수 있는 4인 가족 기준으로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이죠? 사회적 약자였던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땅의 창조주신데 그분이 우리들도 자신의 백성으로 동일하게 받아주신다는 바울의 복음을 듣습니다.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게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겠죠. 근데 왜 눈물이 났을까요? 선물을 생각하면요, 이 선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선물을 주고받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 당시 로마 사회는 그 선물 주고받기 관습이 로마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선물을 줄 때 그냥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철저한 원칙이 있었어요. 그 원칙이 뭐냐? 선물은 받을 만한 자격과 명예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주나요, 안 주나요? 안 주죠.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다 알아요. 받을 만한 아이들에게만 줍니다. 자격이 있는. 똑같은 거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선물이 주어졌었는데 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사회적 약자예요. 사회적 명예가 없어요. 재력도 없어요. 선물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창조주가 자기에게 선물을 준다? 이거는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 신분도 혈통도 아무런 무가치한 존재라고 여겨졌던 내가 가치 있는 존재구나, 가치 있는 존재로서 살 수 있구나라는 희망의 빛을 선물로 받았던 겁니다.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오케이, 다 좋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까지 주시다니. 그런데 그 새로운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쓱 보니까 이 양반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유대인들이에요. 가뜩이나 내가 사회적 약자라서 자존감이 낮은데 혈통적으로도 내가 비교를 해보니까 열등한 존재입니다. 그래도 바울 선생님이 전해준 복음을 들으니 이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그분 앞에 설 수 있게 해주니 할례도 굳이 받을 필요 없어, 아무런 상관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조금 찝찝하지만 식사도 같이 해요. 그리고 일대 총회장쯤 되는 베드로 선생님도 나랑 겸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뭔가 안정감이 좀 찾아오는 것 같아요. 아마 이방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본다면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떠났을 때 그 자리에 덩그러니 남겨진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오로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런 세상에서 그런 대우를 받던 사람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까 예를 들어 잠시 설명드렸듯이 큰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식탁이 깨짐으로 그들은 단번에 거부당한 자가 됩니다. 존재가 부정당해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한 거죠. 하나된 공동체라고 했던 곳에서 단숨에 열등한 회원으로, 밥도 같이 먹을 수 없는 열등한 지위로 전락해버립니다. 바울은 바로 이 점을 보고 맹렬히 비판한 겁니다. 바로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은 결코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나의 인식과 태도와 직결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그냥 종교적인, 초월적이고 신비한 것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나의 인식과 태도와
직결된다는 겁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에 대한 베드로와 바나바의 인식과 태도, 그게 복음을 따라 걷는지 반대로 걷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명확히 드러내죠. 그럼 나아가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던 거의 총회장급이었던 그런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의 식사를 거부한 행동에는, 그 저변에는 근본적으로 어떤 인식이 사실 깔려 있던 걸까요? 어떤 인식이 깔려 있었을까요? 그렇죠. 베드로가 그들의 지위를 낮추어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유대인이 이방인에 비해서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겁니다. 정말 노골적으로 표현해 보면은 사람을 급을 나눈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저와 여러분은 혹시 어떨까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되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고백하고 찬양하고요. 그런데 정말 정직하게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사람을 대할 때 학력으로, 재력으로, 능력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도, 나 자신에 대해서도. 밥은 같이 먹지만 우리의 깊은 속내에서는, 한켠에는 야, 너랑 나랑 출신 학교가 다른데, 대학이 다른데, 역량이 다른데 솔직히 똑같지는 않지, 내가 너보다는 낫다 하면 은근한 우월감을 느낄 때가 적잖게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그러한 속내가 내 눈빛과 말투에 은근히 묻어 있는 것조차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본다면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들었는데도, 복음을 사랑하는데도 왜 여전히 복음을 따라 걷지 못할까요? 베드로와 같이. 몰라서일까요? 절대량이 부족해서일까요?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식탁 자리를 피한, 복음에 반하는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고보에게서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물러가매. 복음에 대한 무지로 인함이었다고 하나요? 아니죠. 베드로 역시 사도행전에서 이미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에게 할례를 주신, 성령을 주신 사건을 경험했죠. 할례가 아니라 성령을 주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게 복음의 정수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본문이 드러내듯이 베드로가 잘못된 행동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하나요? 두려움에 있다고 합니다. 두려움. 몰라서가 아니라 두려워해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걷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누구를 두려워한 건가요? 사람을 두려워한 겁니다. 할례자들, 사람을 두려워한 겁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요,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한 겁니다. 여기서도 결국 또 사람이 화두가 되죠. 베드로의 심정을 제가 상상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 약간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혹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식탁의 순결을 생명처럼 여기는데, 그래서 아직도 이방인 형제들과의 식사를 안 하고 있는데, 할례를 여전히 요구하고 있는데, 내가 괜히 밥 한 번 잘못 먹었다가 스캔들에 휩싸이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걱정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가치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 건가요? 외적 평가에 두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가치의 기준을 외적인 평가에만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실 이 역시도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사실 불안해요. 늘 불안해요. 여전히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예민합니다. 충분히 인정받은 것 같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위태롭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에 승부수를 두나요? 어떻게 승부수를 던지나요? 불안한 우리를, 모자란 우리를, 만족스럽지 못한 나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는 은혜의 능력을 붙잡기보다는
더 외적인 가치들로 우리의 자아를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요? 주식으로, 부동산으로 대박을 터뜨린 친구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아들보다 대학 잘 갔다는 내 친구 딸 소식을 들을 때, 그 전까지는 예수 하나만으로 충분했는데 내 자아가 흔들리는 것을 혹시 느끼지는 않나요? 불평이 확 나오고요. 더 많이 쌓으면, 더 유명해지면, 더 유능해지면 우리에게 진짜 참된 자유가 찾아올까요?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안디옥 사건을 상기시킨 이유는요, 너희도 베드로 사도조차도 저질렀던 중차대한 그 실수를 지금 똑같이 반복하고 있음을 꼬집어 주고자 함이었습니다. 갈라디아의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받으라고 계속 요구를 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근데 사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정말 간단한 이치입니다. 생각해보면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한국인 선교사가요, 외국에 가서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너희가 한국인이 되어야 한다면서 한국 음식 먹으라고 하고, 머리도 한국인처럼 하라고 하고, 옷도 한국인처럼 하라고, 한국 전통을 따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럴 필요가 있나요? 없죠. 전혀 없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그건 은혜보다 민족성을 우위에 둔 거죠. 은혜 위에 자기가 생각하는 우월적 가치를 그 위에 둔 겁니다. 또 다른 가치를. 이걸 받아야 우월해질 수 있다. 거짓 교사들이 바로 이랬던 겁니다. 이방인은 할례를 받아야만 신자로서의, 성도로서의 참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종용을 했고, 갈라디아 교회는 흔들립니다. 왜요? 앞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듯이 이걸 받아야만 나도 저들의 리그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고, 입성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걸 다르게 해석해 보면 뭐라고 할 수 있냐? 결국 은혜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나의 정체성, 나의 가치는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 불충분하다. 하나님의 은혜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일상을 살아가는 데는 은혜만으로는 부족해요, 불충분해요. 이렇게 선언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바울이 내린 처방은 뭐였을까요? 간결합니다. 다시 복음을 상기시키는 거였어요. 너희의 가치의 근거를 철저하게 은혜 위에만 두라는 거예요. 너희의 가치를 재조정하라 라는 요구였습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왜 다시 뒤로 빠꾸하려고 하느냐, 돌아가려고 하느냐?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이다. 아멘. 그렇죠. 믿음, 이게 은혜죠. 은혜는 우리에게 신의 아들과 같은 지위를 준다고 천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실 바꿔보면은, 보편적 용어로 바꿔보면 신의 아들이죠. 근데 이 당시에 신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존재는 딱 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로마 황제, 가이사, 시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황제와 같이 존엄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런 인간적 조건, 아무런 사회적 조건, 아무런 조건도 고려하지 않고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토대는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말로 다시 치환해 보면은 집안 배경도, 사회적 위치도, 재력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가치를 규정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엄한 존재로 불러주셨기에,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나의 존엄성의 본질은 존재 그 자체에 있다 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자본을 상징하는 상징 자본, 이런 게 뭐 학력, 뭐 재산 이런 거죠. 사회적 위치도 언젠가는 실패할 수 있죠.
무너질 수 있죠. 그러나 다른 모든 것들이 실패해도 실패하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갈 수 없다고,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각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랑의 은혜에 근거하여 세워지기에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존엄한 가치라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삶, 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내가 마주하는 첫사람이 누구죠? 바로 나 자신이에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은 나를 먼저 사랑한다는 겁니다. 나를 존귀히 여기고 남이랑 비교하지 말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길게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의 본문은 바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요약하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가치의 근거가 재조정되었다. 이제는 그 어떤 존재도 사회적 조건으로 한 존재의 가치를 기준 삼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주가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니까요. 그러니 사람은 그 자체로 귀하다는 겁니다. 그 자체로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죠. 아마 이 문을 열고 나아가도 현실이 여전히 녹록치 않을 수 있습니다. 낭망하게 될 때 여전히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그 어떠한 조건도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엄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타인의 평가로부터, 세상의 잣대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고, 그 자유는 우리가 다시금 나를 사랑할 수 있게끔, 서로가 사랑할 수 있게끔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선사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과 존엄성의 근거가 내 외모, 나의 사회적 위치, 재력, 내 학력, 이런 것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에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늘 마음에 새기고 거울을 볼 때마다 스스로를 격려하고 스스로를 칭찬합니다. 오, 꽤 괜찮게 생겼네 하면서 정신승리하면서 항상 살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서 좀 더 나를, 좀 더 우리 아이들을, 내 사랑하는 존재들을 존엄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유로운 존재, 자유로운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분주함과 고뇌로 우리의 삶이 여전히 녹록지 않지만 우리를 있는 그대로 존엄하다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한번 삶의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넉넉히 이길 힘과 살아갈 은혜를,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셔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